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사관학교 271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장정숙 성도님 10만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말씀 무장하여 완전한 열매 맺어 영육간의 완전한 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이름은 이기방입니다. 일어날 기자 나라방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저의 사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102회가 되겠습니다. 102회입니다. 개신교의 구원론 중에 오늘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주교의 구원론에도 의화, 성화, 영화라는 화 이 세 개의 화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대 화가 아니고 이거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만들어내는 구원의 3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구원의 3단계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칭의, 2단계는 성화, 3단계는 영화 뭐 이렇게 보통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한 그 차이점들을 세밀하게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3대 종파가 있습니다. 정교와 천주교와 개신교가 있는데 개신교는 생긴 지가 500년밖에 안 돼요. 역사가 천주교와 정교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천주교와 정교는 로마교회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 로마교회는 로마서 있죠.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그 서신을 받는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게 로마교회입니다. 그래서 로마교회가 성장해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동로마교회하고 서로마교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동로마교회가 오늘의 동방정교고 서로마교회가 오늘의 서방교회라고 하는 천주교회예요. 이 개신교는 뭡니까?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500년 전에 뛰쳐나와서 새로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루터에 의해서 출발됐고 칼빈에 의해서 교리가 확정됐고 그 다음에 알미니안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 가지고 칼빈의 교리를 반박하면서 그거를 조금 수정을 했지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는 두 패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패로 개신교는 그래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 개신교는.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는 칼빈파, 칼빈주의하고 이 알미니안주의가 합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칼빈주의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간다. 이런 사상이고 알미니안주의는 뭔 소리 하고 있나? 한 번 받은 구원도 죄지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믿음을 포기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가 알미니안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으로 갑니다. 바로 달려갈 길이 바쁩니다. 자, 추석은 다가오고 달려갈 길은 바쁩니다. 자, 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한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이 칭의하고 개신교의 칭의하고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처음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영화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영화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차이가 있지요. 이 영화 단계에서 뭐가 있냐면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과 연옥이 있는 방면에 개신교는 천국과 지옥으로만 나눠져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의 차이점에서 이 칭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칭의 할 때 이 의의 본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의,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가 상당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 의미가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걸 설명해 줬지만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일반 평신도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연휴인데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은 제가 말씀을 업로드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 시간을 좀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마냥 시간을 그냥 육신적인 데에다가 쏟아붓지 말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3일 동안 말씀이 올라가지 않을 때 이런 천주교와 개신교의 구원론의 차이 이런 거는 신학적인 교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도 어렵고 이 평신도들은 한 번 들어갖고 이해가 잘 안 올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냐면 우리 개신교가 제 당대뿐만 아니라 제 사후에라도 개혁을 해가지고 이 믿음에 의한 구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이 맞다 해가지고 천주교식으로 구원론을 만일에 바꾸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말씀들을 비교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 평신도보다는 신학을 좀 한 사람들이라든지 특별히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은 이런 말씀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귀 닫지 말고 어려워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세상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다 보면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거는 개신교가 종교개혁 앞으로 있을 종교개혁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두 개 천주교와 개신교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보는 의하고 천주교가 보는 칭의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칭의라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의화라 그럽니다. 의화. 그래서 이 의에 대해서 보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이 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오늘은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다른 것도 다 전해드리지만 요거를 꼭 여러분이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개신교에서 말하는 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득이로 구원받았다. 이신득이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했을 때 이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신득이란 말이에요. 이신득이.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이신득이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모르면 개신교인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인이야. 그 사람은 그냥 교인이지 개신교인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신득이 구원론이 개신교의 구원론의 핵심인데 이 이신득이라는 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거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개신교의 구원론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신득이 할 때 이 의 있죠. 이신득이 할 때 의, 득의 할 때 이 의를 어떻게 보느냐 개신교에서는 예부에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뤄놓는 의가 있는데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의,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그대로 이전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하나의 뭐를 달아놨냐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처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기다 비유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의는 이신득이 의는 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커먼 몸뚱아리가 막 시커멓고 막 때가 줄줄줄 흐르고 막 시커먼 연떠제가 묻은 그런 더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옷을 입어갖고 덮어버리면 딱 가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의 의, 개신교에서 믿음을 통해서 얻은 이 의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벗지 않는 이상 천국에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욕으로 들어갈 때 바닷가를 들어간다든지 강을 들어간다든지 목욕탕 들어갈 때 이 옷을 벗어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뭐냐? 칼빈주의는 그러면 뭐냐면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이 칼빈주의가 있는데 이 칼빈주의는 옷을 딱 예수님을 믿을 때 옷을 하나님이 탁 입혀주셨는데 이 옷이 그냥 죽을 때까지 간다 이거요. 이런 사상이에요. 칼빈주의는. 근데 알미니아는 다릅니다. 알미니아는 사상이 그거하고 좀 달라요. 알미니안주의는 이 옷을
우리가 입고 있지만 이 옷을 입고 있지만 옷을 버리면 구원은 잃어버린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개신교의 의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부에서 밖에서 우리에게 입혀준 그리스도의 의다.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천주교의 의에 대해서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의를 얻게 되는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개념이. 그게 이것부터 차이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신득이 이걸 엄청 주장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이신득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은총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세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보통 세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혼 안에 사람의 영혼 속에다가 그러니까 사람 몸 속에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주입된 정가된이 아니고 주입된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실제적인 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완전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건 들어봤어도 의가 계신다는 건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개신교 사람들은. 천주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때 성령님도 안에 들어오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영혼 안에 주입된 의라 그 말이요. 이게 엄청나게 천주교에서는 중요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의가 주입됐다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의 이신득이 구원론의 이 이신득이 할 때 의는 그냥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천주교는 어떤 개념이냐? 생수를 마신 것과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를 타이핑해서 넣은 것이 이겁니다.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생수를 마신 것과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신득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할 때 이 의가 천주교는 안으로 들어가는 의예요. 내적인 의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개신교는 안 그래. 이게 외적인 의야. 옷이니까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야.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의인이야. 겉에서 보면 의인인데 속은 죄인이야.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런 용어를 썼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는 의인이지만 아직은 죄인이다. 이런 거를 써요. 그거 왜 그러냐? 겉에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에서 저 사람을 봤을 때 하얀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의인이야. 그러니까 의인인데 믿음으로는 의인인데 한편으로는 죄인이야. 왜? 속은 죄인이라 말이야. 시커멓다 이 말이야. 아직도. 근데 천주교의 의의 개념은 다릅니다. 천주교의 의의 개념은 겉에 옷을 입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세례받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이걸 뭐 어려운 한자로 쓰입은 한자로 이야기한다면 주입시키는 그 사람에게 영혼 안에 주입시켜주는 의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영혼 안에 의가 딱 자리 잡는다 이 말이요. 그 이전에는 의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천주교의 개념은 실질적인 내적인 의인이야. 내적인 의인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의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 외적인 의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는 내적인 의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뭐 내적인 의다 뭐 이런 거 설명해도 이게 뭔 소린가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때 이걸 가장 먼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의의 본질이 뭐냐? 개신교에서 말하는 의의 본질하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의의 본질은 하늘과 땅이에요. 개신교는 그냥 겉에 그냥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의를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믿음으로 그냥 다 내 것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딱 옷을 입어버렸어. 근데 속은 아직 변화가 안 왔어. 그러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속은 죄인이고 겉은 뭐예요?
겉은 뭐예요? 겉은 의인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속은 죄인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2단계에서 성화에서 다뤄요. 그거는 내적인 변화. 개신교에서는 이 성화, 그래서 칭의 다음에 성화의 단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적 변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이제 속까지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속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죄인이 이 속까지 이제 의인으로 서서히 바뀌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칭의에 대해서, 칭의와 이제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 믿어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뭐 개신교식으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그게 이제 의롭게 됐어. 근데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칭의는 한 번에 의롭게 되는 걸 말해요. 단번, 한 번에. 그래서 제가 한 방이라고 했죠. 한 방. 한 번에 의롭게 되는 걸 말합니다. 한 번에 의롭게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선언해 버리신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가 선언하듯이 너는 의인이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이 법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해볼까요? 이게 한 번 법적 선언입니다. 딱 한 번만 있어요. 이 법적 선언이. 두 번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늘나라 법정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도 이 땅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미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개신교 구원론이에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십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보면 개판으로 살아도 그것이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개신교의 구원론은. 물론 개신교 구원론에 칭의 다음에 성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개신교 안에서 내적인 변화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성화하기 싫은데 그거에 대한 교리가 없어. 그러면 성화를 안 한 사람, 그러면 성화를 한 사람은 성화를 그러면 나는 안 한다. 성화를 그러면 안 한 사람에 대한 무슨 형벌이 있느냐? 일절 없습니다. 그걸 내가 찾아보려고 다 뒤져봤어요. 개신교의 뭡니까? 개신교의 이 교리를 한번 다 뒤져봤다니까. 아니, 내적으로 칭의한 다음에, 칭의를 받은 다음에 내적으로 변화를 하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고 그냥 뭐 주인만 대충 지키고 싶은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형벌이 있느냐? 그것이 형벌이 있다고 가리키는 개신교는 아무 교단도 없습니다. 내가 다 뒤져봤어요. 장로교 것도 뒤져보고 감리교 것도 뒤져보고 저 성결교, 뭐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 만들어놓은 이 성결교에도 성결하게 안 살고 성화롭게 성결하게 안 살았을 때 뭐 형벌이 있느냐, 그걸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개신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게 지금 만들어졌는가, 개신교 안에서 무슨 변화가 있는 건지는 내가 뭐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이야기지만, 일단은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성화를 안 했을 때, 그러면 내적인 변화가 안 왔고 칭의 예수님을 처음 믿어갖고 법적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선포받아가지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이야. 속은 시커매도 겉으로 의인이면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고 한 번만 딱 선포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유효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최종 하나님이 판결을 합니다. 제사장 가면, 이제 죽어서 제사장 가면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하시는데, 최종 판결을 할 때 칭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을 받았는데 그 칭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변치 않는다 이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가 개신교의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교리입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쉽게 말하자면 성도들이 개판으로 살아도 개신교 목사들이 할 말이 없어요. 교리가 그렇게 생겨가지고, 아니 나는 목사님 나 성화하기 싫소. 솔직히 나는 성화하기 싫소. 내적으로 나는 변화 받고 싶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소. 그래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목사님? 그랬을 때 목사님들이 최종 판결, 이게 교리가 이렇게 돼 있어. 죽어서 최종 판결을 받을 때 칭의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요. 아까 최고첨에
최고점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 법적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느니라, 이 선포를 법적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죽어갖고 최종 판결을 저 세상 가서 하나님 앞에 받을 때도 이 칭의는 없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가 돼요, 개신교 말씀은.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러면 천주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주교 봅니다. 천주교는 이신득이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는 똑같아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신득이로 얻은 이 의 있지요, 의. 이 의가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을 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해요. 그 이전에 물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영혼 안에, 영혼 속으로 하나님이 넣어주는 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와 개신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신득이 의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 천주교에서 이신득이로 얻은 의는 생수를 마신 것과 같아. 옷은 그냥 우리 몸뚱아리에 걸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새카만데 때가 쭉쭉 떼가지고 새카매. 그래도 하얀 옷을 입히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하얀 옷을 입혀놓으면 그냥 하얀 사람 되는 거야. 흰옷 입은 사람이라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흰옷 입은 사람이야. 속은 근데 도둑놈처럼 시커며.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 근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으로 얻는 의는 뭐를 말하냐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영혼 속에다가 넣어주는 실질적인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이거에 대한 개념은 기독교 목사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이거를 천주교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천주교에서 말하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신득이 할 때 이 의 있지요. 이 의가 천주교와 개신교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의가,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의가 자기 속으로 들어온 의가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성장한다 이것만 이야기하죠. 믿음이 성장한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믿음이 성장하는 거 뭐 물론 있겠지만, 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이 넣어주신 속에, 그 영혼 속에다 넣어주신 의가 있다 이거예요. 이 의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의 이 성장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 그래서 안에 들어온 이 내적인 의가 성장한다 이 말이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의 의예요. 이 개신교에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신교 목사들은 들어도 난생 처음 들어본 걸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겁니다. 개신교 목사들도. 이건 천주교만 있는 거예요. 개신교에는 없어요. 개신교는 어느 교단에도 없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에요. 한 번만 딱 이루어져요. 뭐 성장하고 뭐고 이런 게 없어요. 성장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의는 이게 성장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장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 이 성장한다고 봤을 때 내적 성장은 뭘 말하냐, 성화를 말해요. 그래서 그거는 성화하고 관련이 있지 이 칭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이 성장하는 것이 이 칭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신득이로 얻은 그 의가 겉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장할 필요가 없어요. 겉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 개념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개신교 안에서 성장하는 개념이 없느냐? 있습니다. 개신교에도 이 내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교리적으로 이런 내용을 실제로 뭐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이거 이제 많이 컸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쓴다고 목회자들이. 그래서 내적 성장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내적 성장은 성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이게 칭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근데 천주교는 안 그래요. 의와 자체가 성장한다니까, 이 의. 그래서 의화 되었을 때,
천주교에서는 칭의라고 안 하고 의화라 그래요. 의화. 의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의화. 그래서 의화 자체가 은총과 협력 안에서 사람의 그 신자의 협력 안에서 지속되고 성장한다 이 말이요. 이 의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개신교하고 천주교의 천지차입니다.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갖고 구원받을 때 이 안에 받은 의, 이 안에 영혼 안에 들어온 그 의가 지속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장한다는 개념은 성화에서 쓰는 단어지 칭의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일절 그런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을 때 자기 영혼 안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줄 때 그 영혼 안에 뭐를 넣어주냐? 의를 넣어준다 그 말이요. 근데 이 의가 안으로 하나님께서 넣어준 의이기 때문에 이게 안에 있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것이 계속 증대된다. 증가한다 이 말이요. 증대. 이게 성장이라 그 말이요. 증대라는 말이 성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이게 성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증대된다, 성장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개신교에서는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 들어보면 생소하다고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4절 이 성경 기절을 굉장히 중요시게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시게 여기는데 개신교에서는 별로 중요시게 안 여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위 있죠.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근데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야고보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4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개신교에서는 헌신작 취급합니다.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야고보서에. 근데 이런 것이 성경에 많이 안 들어왔어. 이것을 성경에 이 로마교회가 신약성경 27권을 로마교회가 결정했습니다. 그때 이때는 동로마교회, 서로마교회 쪼개지기 전이에요. 쪼개지기 전이고 그냥 하나로 돼 있을 때야 로마교회야. 이 로마교회가 성경 27권을 결정했는데 이 로마교회라는 말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야. 그래서 신약성경은 27권을 유대인이 기록했고 그래서 유대인이 기록을 했고 신약성경 27권을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누구냐? 로마교인들이 아니에요. 로마교인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성경 27권을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 27권을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게 누구냐? 로마교회예요. 근데 이 로마교회가 이거를 결정을 할 때 믿음에 의한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 같은 것이 신약성경 반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14권이에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해갖고 신약성경이 28권이 못 돼요. 27권이니까. 근데 그 중에 14권이 바울 거야. 근데 바울의 모든 중심 사상은 뭐냐? 믿음에 의한 구원이야. 근데 이 초대교회에 이런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위에 의한 구원, 행위에 의한 구원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뭐 디다케 문헌이라든지 바나바 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못 들어왔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못 들어왔다니까. 못 들어왔어요. 왜? 행위 중심이기 때문에. 이 디다케 문헌 같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 해갖고 이 행위에 대한 지침이 딱 나와 있어요. 이 디다케 문헌에. 바나바 서신에도 나와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처음에 성경으로 넣으려고 로마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이거를. 그러다가 나중에 빼버렸어요. 왜? 믿음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결판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이 뭐냐? 그때 당시에 어거스틴의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은총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로마교회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이게 한 절이지만
한 절이 다른 성경, 신약 성경에 행위에 의한 구원 중심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근데 이방인들이 성경을 결정을 할 때 믿음에 의한 구원 중심으로 성경을 결정해버린 거야, 로마 교회가. 그래갖고 행위 중심의 구원을 다루고 있는 디다케 문헌이라든지 바나바 서신은 원래 넣도록 돼 있다가 빼버렸어요. 그래갖고 여기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헤르마스 목자도 있습니다. 디다케 문헌, 그 다음에 바나바 서신, 헤르마스의 목자, 이런 것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다루고 있어요. 이쯤 이야기하고 본론으로 또 돌아갑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24절, 이거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24절에 뭐가 있느냐, 24절에 뭐가 있느냐면 그게 있다니까. 24절에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는 아니다.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으로만 되지 아니하느니라는 것을 딱 못 박아놨어, 성경에. 야고보서 2장 24절.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4절은 그래서 천주교가 구원론을 만들 때 믿음 플러스 행위다, 이렇게 본 것이 야고보서 2장 24절을 기초로 한 겁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야고보서 2장 24절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믿음 중심으로 된 것은 바울 서신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 야고보서는 바울 서신에 안 들어가요. 야고보가 기록했다니까, 야고보가.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 야고보서를 파내야 돼, 성경에서. 파내야 됩니다. 성경에 있어도 믿지도 않아요. 파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칭의와 성화에 대한 것을 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와 성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조금 덧붙인다면은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영혼 안에다 뭘 넣어준다고요? 하나님이 의를 넣어준다고 그랬어요. 의. 근데 의가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 안에 있는 의가 계속 증거되고 성장한다, 이거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장이라는 건 이걸 말해요. 내적인 성장, 이걸 말한다고. 내적인 성장, 이걸 말한다고. 그러면 기독교, 개신교는 성장이라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성장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신교의 성장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의 성장, 이렇게 보면 돼요. 천주교에도 그런 개념이 조금 들어있지만 개신교는 그럼 뭐가 성장하는 거냐? 그 사람 믿음이 성장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성장했다, 이 말이요. 그럼 믿음만 성장했냐? 소망도 성장했다. 뭐 천국의 소망이든지 그 소망이 성장했다. 그 다음에 사랑도 성장했다, 이거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물론 믿음, 소망, 사랑, 성장의 이런 것도 물론 이야기하지만, 천주교에서 중요한 내적 성장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예, 천주교의 내적 성장은 이겁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게요. 천주교의 내적 성장은 의가 내적으로 증거되고 성장되는 걸 말한다니까. 이 의가 언제 나타났어요? 이 의가 언제 나타났냐고. 이 의가. 그래서 이 의가 언제 주어졌냐, 이 말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의를 이렇게 넣어 주신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칭의와 성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칭의와 성화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개신교는 이렇게 칭의를 받았어. 칭의는 법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한 번만 받으면 돼. 야, 너 이제 사탄 안에 있다가 네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갈 처지였는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 너는 믿음 안에서 의인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될 때. 그거 이신득이야. 그러면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을 때까지 유효하다 보는 거예요. 오래가지요.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론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지, 이 칭의 때문에 그래요. 성화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개신교는 뭐 성화 이거 별 중요시 여기지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시하는 것도 아니야.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죄를 졌다고 그래서 뭐 주일날 회개하자는 목사 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저 교회 가니까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일주일 동안 세상 살다가 죄를 지은 것을 뭐 그럴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봤냐고.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뭐 예배하고 뭐 헌금하고 뭐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교 듣고 헌금하고 성령하고 그다음 축도 받으면 그냥 예배 끝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예전에 한 오래됐을 거예요. 이게 오래됐는데 한 20년 전인가 그때 기독교 안에 이 기독교 교리책에 신학책에 교리책에 이 성화론이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성화론이 있기는 있는데 성화를 안 했을 때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 형벌이 있느냐 어느 교단도 없더라고. 그만큼 개신교에서는 성화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 거룩하게 안 살아도 뭐 더럽게 산다고 해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법적으로 이미 의롭다고 선포를 받은 사람인데 그 죽은다고 그게 없어지냐 이 말이요. 안 없어진다 그 말이요. 개신교는. 그래서 성화를 안 했고 내적으로 변화를 안 받았다고 해도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는 목사는 없어요. 그런 건 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책에도 내가 찾아봤어. 그래갖고 이 성화하고 비슷한 이 언어를 쓰는 데가 성결교회란 말이에요. 성결교단. 그래서 성결교단의 교리책이라 그럴까? 신학책을 구해가지고 이 성결교단 걸 다 뒤져봤어. 그래서 이 성결교단에서 일터러 죄를 지어갖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지옥에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봤더만 그런 말은 일절 안 나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까지 성화를 안 해갖고 지옥 갔다라는 말은 개신교 안에는 없어. 내가 볼 때는. 혹시나 이거 있으면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남겨놓는 거야. 카톡 아이디를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댓글은 내가 막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댓글을 열어놓으니까 댓글을 달아놓으면 그걸 또 설명해 줘야 되니까 내가 이 그날 나가야 될 주제를 못 나가겠더라고. 그래서 댓글은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성결교단 안에든 기독교단 안에 교리책에 그래서 신학책에 성화를 안 하면 지옥 간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나한테 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자, 성화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좀 보내달라 이 말이요. 문자. 성화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 개신교에 있으면 이게 지금 개신교 거란 말이야. 이것이 왼쪽이 개신교 거고 오른쪽이 천주교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성화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를 좀 보내달라. 나는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이 의화하고 성화를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성화가 예를 들어서 의화됐다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 이 성화를 잃어버린다고 봐요. 이 천주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의화나 성화가 같은 개념인데 성화는 범죄를 통해 상실된다 이 말이요.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돼갖고 성화가 됐는데 의화가 됐는데 계속 우리가 점진적으로 의가 성장되고 의가 증대되고 이런 거를 이제 성화라고 보는데 이 성화나 의화는 범죄를 통해서 상실된다고 봐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천주교에 뭐가 있냐면 고해성사가 있어. 고해성사를 통해 회복 가능하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고해성사예요. 개신교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안 해요. 왜? 성화 안 해도 여러분 성화 안 해도 지옥 간다는 개신교 신학책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달라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보면 그래서 죄의 고백, 이제 기독교식으로 개신교식으로 말하면 죄의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안 가르쳐요. 개신교에서는. 우리 한국 경법교에서는 이거 줄기차게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합니다. 이거 매주일마다. 이게 매주일마다 우리 죄 고백하고 예수님 핏불이에요. 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 인간이라는 건 범죄를 안 할 수가 없어. 눈으로도 범죄하고 입으로도 범죄하고 마음으로도 범죄한다니까. 이 사람들아. 생각으로도 범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날 회개를 시키고 죄를 고백시키고 예수님 피를 뿌리는 것을 한다니까 우리는. 일반 교회는 안 해. 왜? 개신교 교리가 성화는 별로 신경 안 써.
이신득이 구원론, 내가 많은 기독교 목사들하고 예전에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신득이 갖고 주장을 하지 성화 갖고 이야기한 사람은 나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신득이를 중요시기 여기지 이 성화를 중요시기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를 중요시기 여기는 것은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주교보다 더 성화를 중요시 여긴 데가 있어. 그게 정교야, 정교. 동방정교. 그래서 동방정교의 수가 가장 적어. 자, 이거 도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또 벌써 1시간이 벌써 다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최종 판결 봅시다. 최후 심판인, 최종 판결이라는 건 최후 심판을 말하는데,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행위를 확인한다. 그래서 성경에 행위 심판이 있으니까 개신교에서도 행위는 들먹길이에요. 행위를 확인하지만 행위가 그러면 악한 행위가 나타났으면 어떡할 거냐? 선한 행위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악한 행위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 물어보면 칭의는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건 그건 변치 않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들어갑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안심을 시켜갖고 죽어갖고 진짜 들어가 보니까 아니야, 거짓말이야. 그게 기독교 목사들이 거짓말이라. 그걸 누가 이야기했느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박영규 목사예요. 박영규 목사라니까. 그래서 박영규 목사가 천국 가가지고, 박영규 목사가 천국 가가지고, 자기가 천국지옥을 다 경험을 하고, 천국 들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도대체 천국에는 사람이 얼마 없고, 지옥에는 사람이 넘쳐나니까, 그게 궁금해갖고 천사한테 물어봐. 도대체 천국은 몇 명이나 갑니까? 천국과 지옥 가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천사가 알려줘. 1000대 1이라고. 1000대 1로 천국 들어간대.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뻔뻔해요. 개신교 목사들 뻔뻔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신득이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갑니다. 뻔뻔하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회개 안 시킵니다. 주일날 회개시키는 목사 맞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귀한 분이거든. 개신교 목사라도 그런 목사님들은 귀한 분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분들한테는 목사님이라고 불러드려. 그리고 그 외에는 목사라고 불러. 그냥 나는. 내가 기독교 목사를 부를 때 두 종류로 나는 딱 나눕니다. 나는. 회개를 안 시키는 목사. 그건 나 그냥 목사라고 불러요. 왜? 어차피 그들 다 지옥 들어갑니다. 이 개신교 구원론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신득이로 들어갈 것 같은지 아십니까?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돼 있어요. 개신교가 뭐라고 해놓은 줄 아십니까? 개신교 교리에 보면 최후 심판은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행위를 하기는 하지만 칭의 자체는 변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최후 심판에 로마서 8장 1절이 딱 나와 있어. 그들의 교리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정죄를 안 받는데 그래서 천국 들어간대. 그런데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죄함이 없기는 없는 건 맞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걷는 사람,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은 정죄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천주교가 중세시대에 이걸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요거를 싹 빼버린 거예요. 요걸 없애버렸다니까. 뒷부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결코까지 딱 붙어 있어. 근데 헬라 원문에는 이게 없다니까. 결코라는 말이, 이 사람들아. 이거 없다고 해놨잖아, 내가. 없어. 근데 개신교는 이게 딱 붙여놨어. 말을 바꿨다니까. 이게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게 천주교 성경도 보여드릴게. 자, 카톨릭 성경에 보면은, 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게 정죄를 받을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충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걸 원래 변질시킨 데가 천주교예요. 근데 동방정교는 이 동방정교 있죠. 정교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보존해 왔어요. 이거를 동방정교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정죄를 안 받느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그런 사람들이 정죄를 안 받는 건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정죄 안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개신교 성경과 천주교 성경은 이것을 삭제해냈다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울고 먹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로마서 8장 1절 갖고 울고 먹어요. 이거요, 뒤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헬라 원문에 보면은, 자 보세요. 헬라 원문에 보면은 여기 나와요. 영을 따라서 걷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정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사르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사르카 매라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 카타 사르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페리파투신 알라 카타 푸뉴마, 뭐냐면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다. 정죄가 없다. 카타 크리마, 정죄가 없다 이 말이요. 이게 바울 서신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로마서 8장 1절을 싹 변질시켜 가지고, 이게 로마교회가 이걸 변질시켰다고. 근데 로마교회가 왜 이걸 변질시켰냐면 로마서 8장 1절을 변질시킨 것이 있어요. 로마교회도 처음부터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로마교회도 처음에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중심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을 시킨 거예요, 로마교회가. 그랬다가 이 바울계시록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세시대 때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계시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린 바울계시록. 이 바울계시록은 뭐를 다루냐, 사후 심판에 대해서 다루거든. 거기를 보니까 행위만 갖고 심판하거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천주교도 교리를 바꿨다니까. 바꿨어요, 천주교도. 바꿨다니까. 그래서 기독교처럼 이렇게 얄팍하게 해석 안 합니다. 칭의 자체는 변치 않는다. 최후 심판 때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나타난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를 확인 차원에서 행위를 확인을 하지만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칭의를 뺏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개신교야. 개신교 이거 후록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헛방이라고 그랬지요, 어저께. 후록구예요. 박영경 목사가 개신교 목사 중에서 철저하게 칼빈주의를 따르는 장로교 목사였어요. 장로교 합동쪽 목사였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왜 불러 올리셨겠냐고, 박영규 목사를. 에? 기독교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장로교 목사를 불러 올린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와서 가르치는데 뭐를 간증하느냐, 천국에 몇 대 1로 갑니까? 천사한테 물어봤어.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는 뭐 하니까. 그래서 천사한테 저러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대답을 해줬어. 1000대 1이라고. 개신교 목사들 가르치는 게 다 뻥이다 그 말입니다. 이 1000대 1로 천국 들어간다는 말은, 믿으면 칭의로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다 들어간다고 가르치는 개신교의 교리는 가짜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박영규 목사의 천국적 간증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간간히 인용합니다, 이분 거. 그래서 바울계시록에 오면 사후의 심판을 받아요. 사후의 심판을 받는다니까. 우리가 행위로 심판을 받아, 행위로 다. 그래서 그 바울계시록에 보면은 이 행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행위에 대한 것이 17절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의 장애물 때문에 세상에 직장을 다닌다든지 돈벌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사기도 치고 뭐 간음도 행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속여도 먹고 별짓 다 한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상의 장애물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행위는 마귀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계시록에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구원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신득이 구원론으로 돼 있어요, 칭이. 그래서 어떻게 교리가 되어 있냐면, 최종 판결, 최후 심판 때 우리가 저상가 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때 우리가 칭의를, 우리가 만일에 이 행위에는 선한 행위도 있을 거고 악한 행위도 있을 건데, 이 선한 행위도 있을 거고 악한 행위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을 건데, 그러면 악한 행위가 나타났을 때 이것 갖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목사님, 내가 이 땅에서 간음도 행한 것도 있고 도둑질도 행한 것도 있고 사기친 것도 있고 하는데 그거 가만히 내비두면 내가 칭의를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개신교 목사들 안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해요. 칭의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장로교 목사를 불려 올린 거야, 천국으로. 박영교 목사를. 그래가지고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줘.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걸 주로 보여줘요, 이 바울계시록에도. 왜? 아까 바울계시록에 그랬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알겠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서 행위는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계시록을 통해서 주장하시고 싶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 있죠.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저 세상에 올라오면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매일매일 사람의 행위를 보고해요. 그래서 천사가 내 옆에 있는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쁜 것이 있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갖고 보고 온다니까. 매일 보고 온다니까. 왜? 이 행위가 내가 죽었을 때 심판받을 근거가 돼. 그래서 이 행위가 천국 지옥을 가른다니까.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선한 행위도 있고 악한 행위도 있을 것인데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종 판결을 할 때 우리가 죽어서 저 세상 가면 사후 심판을 받을 때 최종 심판도 그렇지만 이 사후 심판도 그렇게 봅니다. 여기다가 이제 사후 심판을 제가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후 심판을 받을 때 믿음의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땅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그 행위, 그것이 선한 행위도 있고 악한 행위가 있을 것인데 이 확인하고 선한 행위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식이야. 이것이 성경의 정면으로 입에됩니다, 여러분. 개신교 목사들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대놓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나는 죽는 그날까지 개신교 목사들 귀에다가 이걸 외칠 거야. 죽는 그날까지. 나는 아무도 눈치 안 봐요. 왜? 내가 올해 65세야. 내가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가까워. 나는 사는 날보다 죽는 날이 가깝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인간 놈의 새끼들이 뭐가 무섭겠어. 내가 뭐가 무섭겠냐고. 무서운 거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기 좀 그만 쳐 이 사람들아. 그래서 하도 하나님께서 답답해갖고 장로교 목사 박영규 목사를 불러 올린 거예요, 천국에. 그래갖고 천국도 천사를 시켜갖고 야 천국도 구경시켜주고 지옥도 구경시켜줘. 그래갖고 천사가 딱 한 사람, 천사 한 명이 배치돼가지고 박영규 목사를 천국도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지옥도 데려가갖고 여기저기 구경시켜주고 다 해줘. 그래갖고 이 땅에 다시 내려보내. 그래갖고 간증을 시켜. 근데 천국에 몇 명 들어갑니까? 1000대1이래. 이게 개신교식으로 말하면 4명 중 1명이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들, 개신교 목사들 말이 거짓말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도 이신득이로 구원받은 것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심판합니다. 바울계시록에도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는 행위 심판을 위해서 매일 천사들이 신자들의 행위를 뭐 한다? 기록한다 이게요. 기록으로 남겨 천국에 보고합니다. 매일 보고합니다, 여러분. 행위 심판을 위해서 누구의? 신자들의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 천국에 매일 보고하는 거예요. 매일 보고합니다, 이거. 이게 낱낱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울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서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보아라 너희 사람들의 아들아, 그 창조물은 하나님께 복종하지만 홀로 인간 종족만 죄를 짓느니라. 인간들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행했던 악한 것을 행했던 각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해온 사람들의 행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천사들이 2번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갈 때 왜 올라가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올라가요. 이게 바울계시록 7장 3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천사들이 경배를 해야 되는데 매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차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려옵니다. 금방 갔다 금방 와요. 근데 천사들이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행한 그 행위를 기록해갖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매일 낮과 밤에 천사들이 인간 종족의 모든 행위들로 인해 하나님께 보여드리느니라. 그래서 인간이 지은 선이든 악이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기록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행위를 심판할 때 이건 볼 때 너무 악한 짓이다 하면 하나님이 목사라도 지옥에 집어넣어버려. 그것이 바울계시록에 나온다니까 이 사람들아. 그래서 이 개신교 구원론은 제가 살아있을 때는 뭐 별로 기대를 안 하지만 제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 남겨놓을 테니까 정신 차리고 이 사람들의 행위 구원 받아들이라고. 행위 심판이 있다니까. 행위 심판.
에? 행위 심판이 있다니까. 행위 심판을 위해서 매일매일 천사들이 신자들의 행위를 기록해갖고 천국에 보고를 한다니까. 그리고 천국에 기록실이 있어요. 천국에 기록실이 있다는가. 기록실에 보관을 해. 이거를 행위책을 기록실에 보관을 한다니까. 천국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그래갖고 20장 12절 13절에 가보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니까. 이 책에 누가 이 책에다가 기록을 남겨놨냐 이거예요. 천사들이 남겨놨다니까. 천사들이. 13절 계시록 20장 13절에도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그 행위대로 뭘 받아? 심판을 받는데. 성경은 이렇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데 기독교 개신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행위를 확인만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행위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이야기야.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에? 얼마나 엉터리냐고.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면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지 악한 행위를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후의 심판 때에 선한 열매는 확인하지만 최후 심판 때도 선한 열매를 확인하지만 이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못한다 이거요. 왜? 칭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칭의는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봐요.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개신교 목사들하고 구원론 이야기하면 이 신득이 입에서 막 나옵니다. 막 나와.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님 성경에 이 신득이만 있습니까? 이 신득이만 있냐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은 안 보입니까? 죽은 자들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니까. 이 신득이를 심판받는 거지 아니고. 야 이 사람들아 성경을 좀 똑바로 봐봐. 여기에 계시록 20장 이게 계시록 20장 이게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받을 때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 받아요. 행위 심판이라니까. 그게 이 신득이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개신교는 이런 식으로 봅니다. 땅에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행위,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확인하시지만 행위는 이 칭의를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빼앗아갈 수 없대. 그러니까 개신교의 최종 판결, 최후 심판이든 사후 심판이든 제후 심판이든 믿음으로 구원된다는 거예요. 왜? 개신교는 어차피 행위 구원이 없잖아. 어거지 쓰는 거야. 어거지 쓰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개신교가. 그래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정신 차리고 이 사람들아 바꿔. 성경을 어거지 써갖고 될 문제야? 하나님 앞에 엉겨붙어 갖고 될 문제냐고. 그거는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끼리는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해요. 인간들이 다 덤벼도 인간을 싹 없애버렸으면 없앴지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에 보면 사후 심판이 나오는데 사후 심판은 다 행위 심판입니다. 사후 심판은 다 행위 심판입니다. 그래서 행위 심판을 위해서 매일 천사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천국에 올라가. 그리고 보고를 한다니까. 천사들이 매일 하루에 2번씩 보고해요. 아침에 한번 올라가고 저녁에 한번 올라가고. 금방 내려와요. 갔다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금방 돌아온다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 시간이 많이 공백이 일어나면은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다 정복해 버린다고. 그래서 별로 틈을 안 줘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보고한 이 모든 것을 행위책에 기록을 남긴다고. 행위책에. 그래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니까. 딴소리 하지 마 이 사람들아. 그래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 한다? 심판 받는다 이 말이에요.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가르쳐야 돼.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그대로 나오잖아. 이게 마지막 심판인데. 응? 이게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게 좀 딴소리 좀 하지 마. 개신교는. 개신교 이거 칭의론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이거 때문에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론을 없애라고 박영규 목사를 불러 올린 거야. 천국에. 그래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고 야 칭의론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지옥 들어간다. 그걸 알려주려고 천국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뭐 딴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도표 하나로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원론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우리가 의를 전수받아. 근데 개신교는 의를 얻는데 이게 옷과 같이 겉에다가 입는 거로 본 거야. 근데 천주교는 겉에 입는 것이 아니고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이 의가. 그래서 이 들어온 의가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의가.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 의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의의 성장은 믿음과 뭐를 통해서?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이렇게 본 겁니다. 의의 성장. 의가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의가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하나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악한 행위를 하면 이 의가 다 취소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려면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해성사. 어디 갔어? 여기 나오네. 고해성사.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고해성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의를 이 하나님께서 영혼 속에다 넣어줬는데, 근데 이 의가 범죄를 통해서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상실돼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의를 회복하려면,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이것이 회복돼 갖고 다시 진행이 된다 이 말이요. 의가 다시 이와 같이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계속 유지 보존되고 성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주교의 최후 심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천주교의 최후 심판은 그래서 개신교하고 달라요. 그래서 은총, 믿음, 사랑, 선행 안에서 성장한 내적 의, 여기 나오지 않아요. 내적 의. 아까 예수님 믿음으로 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의가 있는데 의의 내적인 의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심판 때.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있는 그 최후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 심판, 그래서 행위로 심판하는 거 이게 천주교는 마태복음 25장, 로마서 2장에 행위 심판을 그대로 성경 기절로 넣어놓은 거야. 이게 다 행위 심판입니다. 이게. 근데 개신교는 이거 엉뚱한 성경 기절 넣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런 거. 말이나 됩니까? 성경 기절이나 똑바로 인용을 하든지.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심판 저번에 알려드렸죠. 이 양과 염소 심판에 뭐가 나오느냐? 행위 심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 그 5절부터 10몇 절까지입니까? 5절부터 16절까지인가? 좌우지간 여기에 보면 행위 심판이 이렇게 쭉 나와. 여기에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죠. 행위 심판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행위를 뭐를 말합니까? 선을 행한 자와 악을 행한 자 그게 나온다니까. 로마서 2장에.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가보면 이렇게 쭉 가보면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보응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 자들 즉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게는 뭐요? 환난과 공고 지옥에 넣어갖고 환난과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딱 나와. 이 로마서 2장에도.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래서 선행과 악행을 가지고 심판을 한다 그 말이요. 이게 행위 심판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할 때도 행위 심판이고 로마서 2장에도 선행과 악행을 놓고 심판합니다. 이게 천주교는 성경대로 이렇게 최후 심판이든 뭐 사후 심판이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바울계시록은 최후 심판을 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후 심판을 다뤄요. 죽어서 바로 심판받는 걸 다루고 있다고. 바울계시록은. 그래서 바울계시록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벌써 많은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갔는데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 최종 판결 이것이 이제 영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영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도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